애굽을 멸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니 온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나안 전역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지난 시간 말씀해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이 기브온은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 크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위치상으로도 가나안 중심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과 동맹을 맺고, 즉 이 5왕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대신하고 저 이스라엘과 손잡은 기브온부터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연합군은 동맹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그럴 줄 알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기브온과 동맹을 맺을 때는 기브온이 가나안 경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지 모르고 경솔하게 맺었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파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하니 가나안 5 동맹군과 또 이스라엘과 기브온 동맹군의 이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영향을 받아, 우리와 어울리게 되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결국에는 안 믿는 상대가 넘어오게 될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결혼하면 다 안 믿게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여성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안 믿는 남자들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케이스만 있습니까? 둘 다 안 믿는 세상으로 나가는 케이스들도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강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강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세상 쪽으로 강하면 세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근본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본판 위에 선한 생명이 그 위에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 선한 생명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선한 생명이 유지되려면 이 악한 세상의 본판 위에 끈질긴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생명력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면은, 근데 사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은 결국 믿는 사람 대부분이 안 믿는 세상 속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게 쉽지만, 막상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다 감추고 살아가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순수성이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싸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땅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하나 얻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피 흘림의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다 할 수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과는 피 흘리지 않았고 그들을 그냥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화친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물들어 믿음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차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기브온과의 협약을 파기를 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부터 정벌을 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니들이 감히 우리를 속여?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으로 기브온과 동맹의 이 협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 협약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뒤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이제부터 섞여 살게 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이 선택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 또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더 큰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 가나안 정벌은 그건 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전쟁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그 땅 속에서 그 이방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저질러 놓은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처절한 싸움을 앞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가? 이 신앙의 싸움이 더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전멸시켜라,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유혹거리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결정을 해서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유혹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했을 때 좀 힘든 싸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애를 쓰시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힘든 싸움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브온이고 가나안 족속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진멸시켰더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어겨갈 때 이건 이것쯤은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어겨갈 때에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후가 이제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 이방인들 세력, 우상 세력들이 아주 그 안에 뿌리 내린 채 이를 뿌리를 뽑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나 하나님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저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떠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 방식이 더 좋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신앙의 스스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부단히 애를 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의 동맹을 인정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했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동맹군이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왕 연합군들과 동맹군들과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었습니다. 자, 두 동맹군이 대치를 하니 아마도 여호수아가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동맹 조약을 맺은 그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조약을 맺었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꺼두시면 돼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조약을 맺었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덜컥 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후회할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실수로 인한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갔으면은
사실 두려울 게 없었고 걱정할 게 없었는데 자기가 실수한 일 때문에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조건 잘못했다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잘못한 것에 따른 그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새벽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해버리죠. 자기도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건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기가 왕성할 때는 그냥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의기소침해지면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저 밑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자,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힐 일이 있나요? 고기를 잡는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온통 그냥 시름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소식을 알았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죠? 제일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알았을 거라고요. 소식 들었으면 제일 먼저 찾아뵙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음식을 내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연속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런 거 보면 또 이게 예수님 뒤끝이 또 있으신 거 아닌가. 3번 부인을 했으니까 내가 3번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야, 네가 나 3번이나 배신했지 찔리지?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3번의 배신을 3번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그날로 밤새도록 진군을 해서 이 가나안 동맹군을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 거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선택으로 인해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은 거칠 게 없는 것이죠. 그날로 밤새도록 진군을 해서 이 가나안 동맹군을 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겠다. 또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용기를 얻어서 진격을 했겠다. 이제 이 전쟁은 뭐 더 볼 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볼 필요가 없어요. 이 5왕이 연합한 가나안 동맹군이 그 한판에 대패를 해버립니다. 오합지졸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군이 가나안 동맹군을 추격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하게 돼요.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도 도우셔요. 하늘에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도망치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때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이 칼로 도륙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정신없이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만 해가 져서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자, 밤새도록 진격을 해서 그날 밤에 급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녘쯤에 전쟁을 개시했다고 치면은 한나절 꼬박 지난 거예요. 한나절 꼬박 그냥 이 전쟁에 계속 그냥 몰아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은 추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이 다섯 가나안 연합군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해와 달이 거짓말처럼 그 위에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화와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 영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영화 보겠습니까? 유치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시대의 과학자들이 이 천체를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를 해서 날수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별자리를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수천 년 전 별자리까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볼티모어시의 커티스라는 기계회사의 그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 그 주변의 행성들의 궤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궤도를 조사하던 중에 그 궤도를 조사하는 그 컴퓨터가 그만 멈춰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췄는가, 이 컴퓨터가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왜 멈췄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24시간이. 그래서 이 컴퓨터가 계산이 중단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을 떠올렸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그 궤도를 조사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시대를 추적을 해서 그때의 궤도를 조사해 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해 있었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자리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은, 그게 이제 오차가 생기니까 그 오차를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그 시대에 정지했던 적이 있더라.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전체 모자라는 시간은 2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모자라는 시간은 24시간인데 왜 하필이면 23시간 20분이겠습니까? 나머지 40분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성경에 또 이게 답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기록에 열왕기하 20장을 찾아보니까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증거로 태양을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10도가 태양이 물러나는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10도를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딱 얼마? 40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정확히 하루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계산을 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 우리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지구가 공전이나 자전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추든 공전을 멈추든 뭔가를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일어난다면은 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아마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5 족속을 완전히 멸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처럼 터무니없는 기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도예요. 우리처럼 과학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과학 상식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터무니없는 기도한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다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경솔하게 동맹을 맺고 보니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야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이러다가 낭패를 봤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큰 승리를 주셨구나. 그때 생각만 했더라도 참 죄송하고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또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 그냥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추격을 하니 벌써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해가 져버리면은 이 추격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해가 멈춰야지만 내가 추격을 끝낼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 그만큼 여호수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신다 그랬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리라는 그 일념으로 하늘의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전투 장면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도 지금 급한 장면이지만 누가 지금 급하셔요? 하나님이 급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막 추격을 해서 그냥 빨리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급해지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느려터지냐? 그러면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날이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게, 야, 이 날이 지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마침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냉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조화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으세요.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의 완벽한 승리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목마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이 전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려고 하고 그래서 기브온과 동맹을 맺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세상 속으로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몹시도 걱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반쪽짜리 승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그들을 경내에서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깨끗이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이스라엘이 딴짓할까봐, 혹 제대로 못할까봐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세상에 속해 세상과 버타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버타는 게 좀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타면 버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성상 그래요. 자,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좀 눈길 좀 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람피는 남자들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내가 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 좋은 거잖아. 아니, 뭐 기독교에서는 뭐 사랑을 나누래매? 내가 좀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다른 여자들한테 좀 눈길 좀 주면 어떠냐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고 마음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파탄이 되는 거죠. 내 아내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좀 다른 남자들한테 좀 눈길 좀 주면 어때? 그래서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 주고 마음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멀리 나갔다가 멀리 나갔다가 또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께서 떠나 멀리 나갈 때 이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조강지 쳐버리고 나가서 딴 여자 만나고 딴 살림 차리고 그런 남자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그냥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쫄딱 망하고 그래야 나중에 조강지처에게로 돌아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잘못했다고 치맛가량 붙잡고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터져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좋아서 멀리 나간다. 세상 좋아서 멀리 나갈 때 세상 좋아서 세상과 함께 좋게 화목하게 잘 살게 되면은 우리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데로 나가서 좋게 살고 있는데 뭘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멋대로 아이성 치러 올라갔다가 대판 깨지지 않았습니까? 대판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갈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듣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으로 다시금 또 슬금슬금 나가게 돼요. 하여간 세상 좋아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려고만 해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세상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슬금슬금 기어나가고.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얻자마자 또 이 제멋대로 기브온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문제 터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문제 터지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5왕이 연합해서 살기등등하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야 이스라엘에게 유리한데 얘네들이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기브온과 동맹을 맺으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그 과오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아이고 죽네 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 배신하고 또 멀리 떠나가고 또 그러다가 혼나고 또 붙들려 오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겠다. 그죠? 하나님도 질리시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게 막 배신했다가 돌아왔다 이거 밥 먹듯이 하면은 그 사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는 저 사람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야 하나님도 우리가 어지간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너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또 이 놀라운 멋진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까지 멈춰주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전투를 지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황송함으로 충성을 다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생각